예배가 끝나고 한 자매가 저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한 가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순수한 눈동자를 가진 이 자매의 날카로운 질문에 제가 잠시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주가 마침 부활 주일이기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저 나름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의 구원이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한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심으로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40일간 보이심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실제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의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그 모든 구원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이렇게 썩지 않는 몸으로, 몸은 몸인데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분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역시 부활하여 주님의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실체적인 그 육체이지만 한계가 없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영원한 나라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자 함입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란 존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죽음 이유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골치 아픈 것 같아서 그냥 현실만을 생각하며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죽음 뒤에 모든 것이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며 썩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을 향한 전주곡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거할 곳으로 가는 것, 그리고 그것에 주님과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 삶을 누리는 것, 그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삶은 단순하고 집착하지 않으며 나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 주님으로 인한 소망이 생긴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 제자들에게 약속
약속하셨습니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죽음이라는 말 앞에 모두가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것,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고 모든 언약을 완성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것,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살아갈 참 소망이 됩니다. 살아갈 힘과 용기가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동일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헌신과 기도와 그 모든 눈물과 신음소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친히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 부활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확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능력이 우리 민현복음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찾아가시기 전에 2번이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의 전언을 듣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믿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제자들이 전하여 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믿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왜 믿지 못하였을까요?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마리아가 왔을 때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죽은 사람을 애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제자들은 큰 슬픔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 그것도 있었겠지만 자신의 처지에 대한 슬픔과 한탄 역시 그 가운데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올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입니다. 슬픔과 허무함, 그것이 마구마구 제자들을 향해서 밀려왔고 제자들은 그것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겨우 울 만큼 울고 이제 몸을 추스르고 제자들이 한 것은 원래 본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 밖에 2 제자가 함께 있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나서자 나머지 사람들도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섰다.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으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베드로가 본업인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나서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함께 이 베드로를 따라 나섭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가보는 것이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수고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겨우겨우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천근만근의 몸을 끌고 배를 띄웠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주님 없이는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 그것의 단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빠져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본업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께로 우리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허무한 세상으로 밀어낼 뿐입니다. 엠마오를 향해 가던 이 2명의 제자들,
이들이 목적하고 있는 곳은 누가복음을 보면 엠마오라는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서술하고 있는 이 부분을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에 엠마오를 향하고 있었다라고 구체적인 지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골 마을 엠마오로 향하던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있던 이 두 명의 제자들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슬픔, 낙심, 절망은 우리 눈을 가리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부활은 없다고 믿었던 제자들의 믿음 없음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세상적인 생각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도 그분의 명령을 기억하게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복잡한 혼돈의 상태, 불신앙의 상태에 빠져버린 제자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친히 찾아가십니다.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고 스스로 슬픔에서 스스로 그 낙심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찾아가십니다. 허무함에 갇혀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손과 허리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십니다. 혼란과 슬픔에서 낙심에서 그 불신앙에서 빠져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진리이신 변하지 않으시는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는 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기 위해서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더 잘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교양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의 하나로 이곳을 선택해서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앞에 경배하며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는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진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또한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우리 생의 슬픔과 낙심을 딛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과 완고한 마음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고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은 아피스티아라는 단어로 믿음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새번역 성경에서 지금 무딘 마음이라고 번역된 스클레로카르디아라는 이 단어는 완벽한 증거가 눈앞에 있음에도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함, 그 완고한 마음을 뜻합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었습니다. 증인들이 달려와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는 그 소식들에도 그들은 여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바로 그런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들의 중심을 판단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 받아들이지 않고자 거부하는 그 마음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믿음으로 나오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답답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것,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을 미워해서입니까? 제자들을 무시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우리 두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너희를 꾸짖는 것은, 너희를 혼을 내는 것은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아이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왜 자기한테 무섭게 하냐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저한테 되묻곤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꾸짖지 않습니다. 그냥 두죠. 사랑한다면 꾸짖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면서 때로는 같이 끌어안고 울기도 하면서 그 시간을 함께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성숙해질 때 그때 깨닫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눈물의 기도로 채우면서 그 아이와 함께하는 것이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겟세마네에서 잠들어 버렸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주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변화된 그들이 이루어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셨고 그들을 향한 기대도 갖고 계셨겠죠. 그렇기에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말합니다. 뱀을 잡고 예수 이름으로 독약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권세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들입니다. 이 시대의 부르심을 우리는 그러한 제자들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사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